할렐루야. 우리는 이민자들이 이게 다 고향을 떠나와 사는 사람들이니까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우린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창 패럴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의 얘기가 화제가 되고 기쁨을 주고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크로스 컨트리 스키의 신이연 선수라가 있는데 그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2006년도에 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앞에 오는 자동차와 부딪혀서 그 사고 때문에 7시간 대수술을 했습니다. 깨어나기는 했지만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현실을 알게 될수록 그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3년 동안에 술에 쩌들어서 살았습니다. 누구나 젊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매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휠체어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장애인이지만은 운동을 해보니 재미있어 스포츠에 푹 빠져서 열심히 아이스하키라든가 사이클 등 이것저것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잘하는 거 하나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는 2015년에 스키를 하게 됩니다. 좌석 스키, 앉아서 하는 스키입니다. 두 다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7.5km에서 금메달을 따고 15k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어려운 모든 좌절을 이기고 승리한 이 신이연 선수에게 격려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힘이 있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에서 돌아다니던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서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집마당에다 묶어둡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발에 피가 나도록 힘쓰고 애써보지만은 그렇게 오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때쯤은 쇠사슬을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안을 빙빙 맴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길이 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렇게 여러 번 겪다 보면은 누구나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들판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듯이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승리해야지, 성공해야지, 돈 벌어 부자 돼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잘못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완전히 좌절된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쉽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자포자기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라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한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고 힘과 능력이 내 생활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살만한데 불행이 찾아왔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지만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문화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리고 부분적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 내 인생의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이 세상 한 번 살지밖에 않는데 그걸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완전히 승리하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성공적으로 살려면 나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힘이 뭡니까?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아는 것, 지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체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힘이 있습니다. 또 경력이 힘입니다. 세상 경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력, 돈 많은 사람 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미국에 살다 보면은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스운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역, 그것도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인생이 컨버전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주의 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목회에 대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도자로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고 패션, 열정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최고의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으니까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목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름대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이든 처음 하려고 하면 망설이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이 누구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고 모를 때는 떨지만은 좀 알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잘하니까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행여라도 자기가 목회 좀 할 줄 아니까, 설교 좀 할 줄 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어떤 노하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할까 봐 스스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행여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요령, 세상적인 테크닉이 불쑥불쑥 자기의 생활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면서 산다고 결심했는데 순간순간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밑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불쑥불쑥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모습 속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두려워하며 떨고 약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그 냄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술, 담배는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련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바울은 떨며 두렵고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힘이 좋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탕에 빠지면 맥을 못 춘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 믿음이고 뭐고 맥을 못 춥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저절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히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원래 철학을 공부한 사람,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는 철학의 본산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곳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군데군데 빙 둘러 앉아서 한 사람이 중앙에 나와서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다시 또 자기가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토론장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등 너머에서 듣지만은 바울의 옛사람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만 배웠냐? 나도 많이 공부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라 자기 솜씨를, 옛날 솜씨가 나왔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속에 살아있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철학적으로 열심히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연설에, 바울의 연설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결과 원래 아테네에는 바울을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말 잘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의 아테네라는 곳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공부를 많이 한 바울 같은 목회자가 더 맞지 않겠어요? 설교를 해도 철학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하고 수준 높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성인들에게 아는 척하면서 코드가 맞는 들을 게 많은 그런 명설교, 멋진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전도할 때 절대로 잘난 척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돈 버는 사람에게 가서 인생이 뭐냐, 돈만 잘 벌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이 돈 잘 안 벌고 뭘 하면서 세상에 삽니까? 너무 잘난 척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좋습니다. 예수도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잘나기라도 했지 우리는 바울처럼 잘난 사람도 아닌데요. anyway, 바울은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서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여기서 도저히 복음 못 전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요? 고린도에 가서 천막 장사, 텐트 메이킹 하면서 우리 그냥 살자,
먹고 살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갑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엇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사람은 다 시리에 빠짐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이 돼서 죽고 싶어집니다.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잠잠하느냐? 왜 너의 할 일을 너나 하지 않느냐? 이 성에는 구원 얻을 자가 많이 있으니 담대히 나가 복음 전해라. 바울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니 안 됩디다.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민합니다. 옛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도전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잘난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고 약해지고 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교만, 혈기, 욕심, 미움, 증오, 시기, 질투,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자기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것이 내게 그대로 다 있는 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특별히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는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절대로 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슬프고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한 것,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종이 되는 것은, 못했던 것은 그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벌써 죽은 몸이 아닙니까? 내일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과거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병들었다고 약해지면 안 되지요. 사업 실패했다고 약해지면 안 되죠. 가난하고 돈 없다고 약해지면 안 되죠. 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약해지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은 성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힘있게 일어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앞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적과 꾸려는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힘과 능력은 자기의 여러 가지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힘의 원천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확 바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병든 자, 마음이 공고한 자, 가정에 문제 있는 자, 세상 살기 힘든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면은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이런 건 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으로 경청하고 내 인생에 십자가만 더하면은 우리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집사님이 제일 큰 소원이 위장병 고치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자기 딴엔 은혜 받겠다고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자 위장병 환자 잘 졸잖아요. 저녁 먹은 것이 쓰리고 식곤증이 와서 졸음이 막 퍼부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꼬집고 이래도 뭐 잠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강사가 설교를 하던 분이 내다보니까 계속 존단 말이죠. 눈에 거슬려서 큰 소리도 해보고 웃는 얘기도 해보고 강대상도 두들겨보고 뭐 이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조는 사람, 집사요, 권사요, 밥이나 실컷 처먹고 살아라. 그 순간에 졸던 집사님이 엉겹결에 놀래가지고 아멘 이러네. 놀라운 사실은 그 저 집사님이 그 시간에 위장병 고쳤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